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사람의 올감이 그가 부지 중에 거룩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서원들 후에 탐색하기 위하여 직역을 하면 이렇게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좀 딱딱한 이런 내용이 됩니다. 본 구절의 말씀은 우리의 섣부른 서원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고난을 자초한다는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함부로 바치기로 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도가 간절한 마음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표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나오죠. 사사 입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해주시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고, 입다는 돌아오는 길에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자기를 맞이하는 무남동녀 외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한 서원이 생각이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국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팔아서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쳐서 사도들로 하여금 궁핍한 자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뜻을 정하였던 거죠. 그런데 땅을 팔고 난 이후에 이 두 부부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땅값의 얼마를 이 부부가 감추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훈계를 했고, 이 부부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두려운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끝에, 아니면 무지함 가운데서 아직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도 잘 소원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원한 것을 마침내 하나님께 이행하려 할 때 그 소원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되었고, 이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으려고 할 때 항상 사탄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할 때는 다 갚을 것 같죠. 지금 내가 너무 다급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할 땐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서원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 본문에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살피면이라고 번역된 바카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인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다, 이런 뜻입니다. 서원을 해놓고 서원에 대한 응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서원을 갚아야 되는데 뭘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뭘 다시 조사해 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서원에 대해서 지킬지 말지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숙고하게 되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핌은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는 것은 언제 필요하죠? 서원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 서원을 지킬 믿음이 과연 내게 있는지, 이 서원이 하나님 앞에 경솔한 것은 아닌지를 서원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서원을 해버리게 되고 이제 그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하니 이것을 다시 검토하고 조사하게 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잠언은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다시 살피게 될 경우에 이 일은 그에게 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물, 모쾌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함정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지 않은 서원의 결과는 마치 함정에 빠진 사람이나 짐승처럼, 함정에 빠지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잠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나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파약, 그 서원을 깨지 말라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은 서원의 신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서원을 하고 갚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자다, 우매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 서원을 하게 될 경우는 아주 다급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응답을 구할 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서원을 해서 결국 어떤 문제에 응답을 얻고 난 다음 마음이 변질되거나 변덕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매우 중대한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서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원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서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야 되고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실수라 여기고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우매한 서원의 대가를 하나님은 그가 반드시 지불하도록 만드신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한 자들을 키질한다. 그리고 그는 바퀴를 그들 위에 돌이키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곳곳에 왕이 어떻게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집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법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왕이라면 그는 악인을 키질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질이 뭐죠? 곡식을 탈곡하면서 곡식하고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키질을 하면서 바람에 가라지를 날려버리는 이런 작업을 가리키는 것이죠. 왕은 모든 악을, 불의와 불법이 나라 안에서 백성들 가운데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엄격히 악과 악을 그 사회로부터 축출시켜야 될 책임이 막중한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자행되고 범죄자들이 들끓게 되면 백성들의 원성과 불만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을 키질해서 모두 다 사라지게 해야 되고 다음은 바퀴로 그 위를 굴러가게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타작하는 바퀴란 소가 끄는 탈곡기를 말하는데 보통 돌로 만든 큰 바퀴가 서너 개 이렇게 굴러가면서 소가 이것을 굴리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곡물 다발들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이 바퀴가 지나가면서 곡물의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지게 탈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기구였습니다. 자, 왕이 악인을 키질하고 바퀴질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악인들을 모두 그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진멸시켜야 될 책임이 바로 왕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분리시키고 그들을 법으로 다스려 진멸해야 될 권세를 세상 통치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공의의 집행자로서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한 자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군주의 자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이 시대는 각계각층의 각 분야의 지도층부터 법과 공의를, 도덕과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가 어찌 평온할 수 있고 백성들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사회가 되겠습니까? 앞선 자들부터 통치자들이 악의 편에 서 있고 악을 옹호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 나라가 보여주는 타락하고 부패한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나라는, 이 지상의 국가는, 이 지상의 통치자는 이 잠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히 의로운 나라,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궁극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메시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상기하면서 그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타락하고 부패져감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느냐? 왜 점점 더 악인들이 곳곳에서 출몰하고 악인들이 권력을 잡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느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 모든 통치자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영원하신 궁극의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하고 돌아갈 본향을 더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세상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절대 기준과 절대 법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소망하십시오. 실망할 것도 없고 근심해할 문제도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무너져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그 마지막 때를 향해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사람의 호흡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몸의 모든 내부들을 탐색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혼에 해당하는 네샤마는 호흡을 뜻하는 명사로 영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깊은 속, 하드레 바텐, 여기서 바텐이라는 말이 뱃속이나 자궁을 의미하는데 비유적으로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감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성 요소는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영혼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영혼이 어떤 가치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영혼을 이렇게 등불을 들고 동굴 속을 이렇게 비추어 보듯이 우리의 영혼 속을 이렇게 오늘도 들여다보고 소상히 살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하기에 죄를 범하면 그 영혼이 깊은 죄의 가책을 느끼면서 우리의 지정의가 평안과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치 죄를 짓고 풀숲에 숨어서 몸을 가리우고 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 말씀과 법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 즉각 영혼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 영혼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의 모든 방편들과 교회와 멀어지고 성도들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냉각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즉시 죄를 깨닫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거나 영혼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은밀한 죄,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모든 것을 파헤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고집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구석구석 감찰하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속이고 영혼의 상태를 기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고질적인 어떤 죄의 문제가 저질러지고 있고, 근데 이것을 해결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영적으로 점점 미끄러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그저 습관이 되고 종교적 관성을 따라서 형식화되어 버리고 신앙의 실증과 권태가 밀려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성령은 분명히 영혼의 등불이 되어서 지금 그가 하나님과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깨져 있고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고의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그의 영혼에는 이제 두꺼운 각질이 뒤덮인 채로 은혜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이 할례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에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서 늘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지독하게 자기 자신들의 의만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번영과 민족적인 해방만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제외될 수밖에 없는 참 모순되죠. 하나님의 선민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도 자기 영혼을 살피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 겉보기에만 신자의 문의를 하고 있고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어떠한 증거도 없는 사람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의 투명함을 순결함을 증명하면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신속히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죄를 범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 일을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이런 일들을 전혀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영혼은 오늘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그러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결을 같이 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은 정말 이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절대적 평온, 기쁨, 영혼의 희열, 벅찬 감격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도 하고 깊은 찔림 속에 회개하기도 하고 겸비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더욱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은 성령이 언제나 비추시고 동행하시고 교통하고 계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자가, 자기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꾸로 한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육신을 어떻게든 즐겁고 재밌고 편안하고 맛있게 즐기는 이런 것을 더 원해요. 영혼이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질 수도 없고 명철을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이 마지막 세상에 자기들의 외모를 빛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넘쳐납니다. 애나 어린 할 것 없이 전부 다 다이어트하고 뭐 이뻐지려고 성형수술을 하고 뭐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의 등불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다른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소중히 가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것에 전념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고열된 마음을 늘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 진리를 따라 참 지혜가 있는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